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언제라도 주님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악하고 죄되오니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의 말씀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 운동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기로 그 모든 것을 삼켜주시사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그대로 우리의 죄된 것들을 삼켜내 말씀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색채와 형태를 잘 하셨죠? 팔과가 조건 반사인데 또 조건 반사를 보면 그 아이들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쉽게 이해가 될 부분들은 그 어른들 속에 늘 아이들이 들어있어서 나이는 먹어서 어른인데 이 속에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그냥 어느 순간 멈춘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한 구퉁이는 멈춰 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을 보면 때로는 그 어른 속의 아이하고 만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20인데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3학년, 2학년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은 되는데 아기 때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정체된 상태에서 그냥 눌려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해서 그런가 그냥 안 됐다 그냥 그렇게 그냥 어릴 때 어느 순간 아픈 마음이 그대로 살아 있어 갖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커서도 한구통이 늘 그런 부분에서 터져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가 열등감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열등감 있는 사람은 그 더 우월감으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내 속에 어떤 굉장히 낮아져 있는데 조금 더 잘난 척한다 그럴까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 없으면은 없는 사람은 더 있는 사람 같은 그러한 또 자세를 취할 때도 있고 예.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서로가 만나주면서 내가 내 이웃을 만나주는 거죠. 또 내 이웃은 나를 만나주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서로를 성숙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 같아요. 절대 교회는 그냥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서로가 비춰주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의 어떤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장소. 그것이 교회가 같아서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침체된 교회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데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서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랙탈이라는 그 원리에 보면 무질서인데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혼란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반응하고 자극하고,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떠진다 그럴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저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 어쨌든 말씀이 머리가 되고 나는 몸이 되어서 언제라도 나를 말씀을 머리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 부딪혀 주는 거죠. 그럼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교회 꼭대기에 세운 십자가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이 머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늘 허물과 죄와 실수가 가득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 죽이는 거죠. 아, 이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너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긍휼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데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서로 커가는 것이지, 어느 교회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과 사건들이, 인생사례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고 있는데, 이 인생사례 통해서 누가 말씀을 머리로 놓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누가 십자가를 계속적으로 올려놓고 있는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높이는지가 그 사람이 영적인 권세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어둡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교회예요. 용서가 필요 없는 교회, 긍휼이 필요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밖에는 없다.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공로가 없다. 예수님이 그래 너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도 돌아가셨는데 너 때문에도 돌아가셨구나 해서 십자가가 높아질 때 성령님은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끊임없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증거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순간적으로 또 벌써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터지지 않으려면 십자가를 높이는 것밖에 없구나. 살아갈수록 그걸 느껴요. 아, 예수밖에 없구나. 누구도 온전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 온전하신 분인데, 그 온전이라는 어떤 축을 세워놓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새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기서 조건 반사 있는데, 여기서 배 실험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신 분, 파블로프의 그 실험이 나오는데, 본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진 그 피조물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항상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안다는 우리가 자꾸만 수시로 내가 예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지 않은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죄인의 자리에 앉을 때 자유가 돼요. 그렇지, 예수가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내가 병들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늘 인정하고 있을 때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건이 터질 때만 기도한다. 예수가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몸 자체는, 살아있는 이 생명 자체는 언제라도 예수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가 필요하도록.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았지만, 그냥 내 몸 세포 자체의 운동이, 생명의 속성이 예수의 자리로 갈려오는 것이 있다니까요. 참 이게, 그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정말 머리가 좋으셔서 당신의 아들을 딱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분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누구도 설 수 없도록, 그 예수의 이름만 높이도록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조금만 잊어버려도 그래 너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주의 돌아가심은, 그 피 흘리심과 고통하심은 나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도 그냥 터진 다음에 깨진 다음에 하지 말고, 그저 늘 예수의 공로를 높이는 그 자세, 그 위치가 좋은 환경이에요.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것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이제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열심히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지? 사방 그냥 편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공고하지? 하지만 사실 그 상황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세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 머리는 이 몸을 갖다가 통제 조절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상황 설정이 된 것이에요. 아, 주님이 날 꼭 다스리셔야만 마땅합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 안 다스려주면 난 진짜 엉망이에요. 주님이 머리 대시다면 난 진짜 형편없어요. 이런 상황을 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참 그렇게 참 안 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아시고 조금만 하면은 머리를 들려고 하는 거죠. 조금만 뭔가 된 듯 싶고 뭐가 하는 듯 싶으면 그냥 싹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세포들의 운동이에요. 근데 조건 반사적으로 그냥 싹 올라와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다듬이질.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듬이질 하는 사람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더 성숙하도록 만드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동역자들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은 늘 참과 거짓을 계속 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잘해주거든요. 이거 잘해줘요. 근데 제일 무서워요, 저는요.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냥 급신급신 했는데 제일 무서워요, 저는요. 그게 더 무서워. 근데 말썽을 땅딱 터뜨리는 사람은요, 오히려 근신하게 해서 편해요. 아, 나를 근신하게 하니까 그래, 너가 나를 키우는구나.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 너가 나를 사랑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하셔서 네가 나를 정말 깨끗해 하는구나. 내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고.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내 말로 너는 이미 깨끗해졌다. 나가 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늘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방심할 때 그냥 딱 차고 들어오거든요. 늘 근신을 해요. 늘 조심을 해요, 저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잘해주는 사람이 내 편이 아군이 아니에요. 내 편. 절대 아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 아군이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잘 굴려주나, 어떻게 훈련을 시켜주나, 그런 사람이 아군이에요.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늘 나를 아주 그냥 정신 바짝 사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군이라고 생각해요. 너 나한테 네네네네 하는데 너가 방심하고 있을 때 넌 나를 갖다가 덮쳐. 늘 그래요. 말 잘 듣고 네 이렇게. 근데 보면 나를 제일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속이는 건 아니라 내가 쏘는 것이에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편안해지고 또 내 말도 잘 들어주고 이렇게 되면 걸림돌이 안 돼. 그래서 편안해요. 그러나 무서운 것이에요.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는요, 이렇게 지금은 기분까지 탁탁 맞춰주잖아요. 기분을 척척 맞춰주고 말로 척척 기분 맞춰주는 사람은 위험해. 너는 요주요 인물이야. 겁나요, 제가. 그래서 늘 근신해요. 어떻게 또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도록 밀어줄지 몰라. 늘 근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데 늘 근신해요. 그러나 이렇게 훈련 과정에서 막 우겨 쌓일 때가 있어요. 막 터치고 사방으로 앞통 치고 나면 뒤통 맞고 뒤통 치고 나면 옆통 맞고 막 이럴 과정이 있었어요. 호되게 하나님 하실 과정이 있는데 그때는요 이제 좀 깨트리시는 과정이에요. 깨져야 새 집이 되잖아요. 부스러뜨려야 옛것이 깨져야 새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창 깨트려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깨질 때라구나. 그 다음에 이제 새 집을 지을 때, 새 집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지만 그 전에는 먼저 깨져요. 깨트려 뜨는 시기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근데 그냥 과정이에요. 한 알에 그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죽을 때 이게 깨져서 딱 이렇게 껍질이 딱 벗겨지면 밑에 싹이 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싹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져야 돼요, 여러분. 깨져야 새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렇게 헤매게 돼요. 어디서 쪽집게처럼 나를 갖다 빨리 응? 좋은 일 생긴다고 그렇게 말해줄까, 그런 걸 찾게 돼. 예. 그래서 막 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소용없어요. 지금은 깨지는 기간이로구나. 철저히 죽는 기간이로구나. 깨져야 새 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아, 지금 이런 과정이로구나. 새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 좀 보고 계시구나. 이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지식을 똑바로 알음을 통해서 가만히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그럴 때는 매를 순이 맞으라. 그냥 매를 맞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도망가거나 발버둥치면 더 맞잖아요. 엄마 아빠가 막 이 매를 맞을 때 반항을 한다든가 뭐 이유를 댄다든가 도망가려고 그러면 더 쫓아와서 때리잖아요.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아, 얘가 이럴 상황이로구나. 특히 말 안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제1 반항기는 만 3세, 제2 반항기는 이제 만 5세가 되죠. 5살, 만 5살쯤,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은요, 말을 안 들어. 자아가 형성되는 때라 자꾸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있다는 존재를 갖다 드러내려고 애를 써요, 아이들이요. 그런 애들은 참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름 불러주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막. 예. 조금 틀린 말을 했을 때 빨리, 너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 박수! 이렇게 해서 빨리 그 비교하는 말을 했어, 아이들에게. 그 존재감. 아이들은 그래요. 특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영광이 남자가 있어서 명예를 좋아하잖아. 남자들은 명예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대로 그 우월감을 계속적으로 세워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올 수 있도록. 사람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만족하심으로 만족이 안 되면은 여기서 늘 부족 현상을 느껴요. 오늘 여기 책에 들어있는 것처럼 공복감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고 속이 비어있을 때 잠깐만 꼬르륵 소리가 나서 빈 소리가 나듯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낄 때는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참견하게 되고 필요치 않은 일을 괜히 만들게 되고 쓸데없이 남을 우습게 보게 되고 아니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아,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잠깐만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범사 감사가 안 돼. 내 몸에서 부족 현상을 늘 느끼기 때문에요. 내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야, 이거 먹으면 너 그거 따먹고 사놓고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이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잠깐만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은 공복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수가 쑥 내 안에서 주인 되지 않으면 잠깐만 공복감을 느껴. 그래서 일을 찾아서 잠깐만 일을 만드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바빠야 돼, 늘. 바쁘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어. 바빠서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서 잠깐만 일을 만드는 것을 즐기게 돼요. 일을 즐기게 돼요. 근데 일을 즐기지 말으셔야 돼요. 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만족할 때 이 만족이 내 몸 안에서 세포마다 만족이 되면서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일 하나도 안 해도 감사가 돼요. 저는 늘 조심하는 것이 일만 하는 것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일에 쫓겨서 내가 누군지는 몰라. 일이 나를 끌고 다니게 돼요. 일이 나를 끌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지는 몰라. 그냥 일을 끌고 다녀. 일은 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속이 공허함을 느끼게.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한국에서 막 바쁘게 있다가 제가 뉴질랜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굉장히 허전해요. 전화도 안 오지. 아무도 누군가 올 사람도 아무도 없어. 찾아올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책 보는 것 외에는 일이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허전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루에 전화를 몇 번 받으시는지 이 전화가 아무것도 안 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내가 연락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허전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한국 사회처럼 이 바쁜 파장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는요, 더 이렇게 침잠하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정되고 있을 때는 이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큰 믿음이 되면서 내 안에 와주신 건 너무 감사해 하면서 이 자체가 그냥 내가 쉬는 것 자체가 일을 하세요. 저희 사역은 보면은 저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일은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만요. 자, 이렇게 불을 껐어요. 그런데 제가 불을 켰어요. 그럼 이 불이 여러 가지를 보이게 하잖아요. 이 불이 일을 하는 것이죠. 보임을 통해서 어떻게 자극을 주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딱 들어오면서 전기가 발생되면서 이 빛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빨간색 입었구나, 뭐 입었구나, 뒤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뇌파가 자극이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일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자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일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라는 불을 딱 켰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운동하면서 무엇인가 일을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이 오게 하시고 어딘가에서 저희 책을 사서 보고 알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많이 느껴요. 저는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냥 여기 계신 것을 믿고 불을 막 켜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이 되신 주님이 살아 계시면서 이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일을 해서 대단한 것인지 아니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불이 확 발생했을 때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면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고리를 시키고 또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이 지식을 가진 사람, 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자칫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전화를 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 전기 발생이 돼서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고리를 그분이 끼워주실 때만 퍼펙트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온전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제를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앞장서게 되면. 그래서 언제라도 만족할 만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고린도후서 3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대로 만족하신 분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만족하지 우리는 늘 허전해 한다는 거 있다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허전해서 만든 일이 무엇일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만든 일과 내가 허전해서 이렇게 일감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할 때 열매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한 일의 열매와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일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요. 그분의 일은 빛의 열매. 빛이 일을 하실 우리들 안에 있는 빛이 일을 하실 때는 빛의 열매,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한 일은 반대가 되는 거죠. 어두운 일. 문제가 터지고 또 깨지고 문제가 터지고 깨지고 말썽이 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만족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그 욕심쟁이가 있어서 늘 부족 현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 속에서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자꾸만 잘나 보이려고 하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존재감을 느끼려고 자꾸만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지금은 가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와칠 때,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분명하게 돌려야지, 혹이라도 나하고 주님하고 어떻게 동업한 거 아닐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가 죽은 거야. 그리고 나는 살아있어. 너는 무덤에 갔고 내가 살아있거든. 그거죠. 근데 빛이 생명이고 빛이 말씀이에요. 빛이 있을 때 그 비로소 우리는 살아 운동하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조건 반사적으로 내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언제나 내가 꼭 끼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러나 내가 없이도 그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암암리에 나의 존재감을 자꾸만 부각시키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 속에 우리의 근본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라도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역자들,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입장에 쓴 사람들은 그런 것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자숙해야 되는데, 서두르지 말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근신하는 것이요. 주님이 일을 하시도록, 내가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때,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열매가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시기를, 증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면 아, 이거하고 다르구나를 알게 돼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원하셔서 하신 일하고 내가 원하셔서 한 일하고는 다르구나. 그 제가 몇십 년 일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져요. 아, 옛날엔 펄펄 뛰고 일을 하는데 참 내가 이렇게 힘이 넘쳐서 힘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잠잠히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잠잠해지면서 가만히 기다리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 그냥 펄펄 뛰고 싶어, 육이 살아서. 근데 잠잠히 있을 때 영이 살아서 움직이시면 물 흐르듯이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좀 조마조마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만 밀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계시구나, 이걸 보면 그때부터는 조심이 돼요. 아, 주님이 일하실 건데 내가 앞장서지 말아야지. 내가 깨트리게 돼. 그래서 소리의 상쇄. 갈라디아서 5장 말씀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한번 보자. 갈라디아 5장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려서 원하는 것이 안 된다. 육체의 소욕 17절,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이것이 소리의 상세예요. 깨트리게 돼요. 일이. 육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성령이 하려고 하는 것이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것이 되지, 열매가 맺게 되지. 내가 서두르게 되는 것과,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일이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자꾸만 의지적으로 하려고, 육으로 하려고 할 때, 내가 막 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거스려서 원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잘 되길 원하는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잠잠히 주님이 하시대로 그분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이 내가 보여질 때 조금씩 따라갈 때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한은 우리는 늘 그냥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나의 그 허전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어, 난 정말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느껴질 때 진정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할 수 없다고 느껴져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가 오게 되면은
내가 죽었구나. 이 죽었다를 갖다가 시인케 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보여줘요. 성령이 조명을 하셨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부러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같은 게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함이 내 입으로 내 심령으로 시이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정말 어떡하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럴 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살아서.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고 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사시는 것이에요. 얻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는다고 늘. 내가 말씀이 임하면 내가 너무나 쓸모없다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뭐 잘못된 거 없을까? 아니에요. 우린 다 이미 잘못된 존재예요. 잘못된. 창세기 3년 이후 잘못된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내가 질그릇으로 쓰이는구나. 그냥 하나의 진흙으로 쓰이는구나. 이것만 해도 어디야 감사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뭘로 해? 아무것도 모르. 정말 뭘로 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주님이 일을 하셨구나. 어떻게 역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구나. 이 갈라디아 5장 말씀이 맞네. 이렇게 성경이 맞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고 생활을 보면서 이게 맞는 소리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한 번, 두 번 맞는 소리 하셨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말씀이 열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열려요, 그래야 말씀이 열려서 그때부터는 말씀이 눈은 떴으나 장님이고 귀는 열렸으나 귀먹으리는 말이 이 말이로구나.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소리가 이 소리로구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비로소 진짜.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글자로 보일 때는요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 이 말씀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잖아요. 이 빛이 있어서 이 까만색으로 볼 수 있어요. 이 빛이 그죠? 이 전등불이 있어서 까만색으로 봐. 낮에 해가 떴을 때 이 까만색이 보일 거예요. 그게 까망이에요? 어둠의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이 속은 엄청난 빛이에요. 이 성경은 엄청난 빛인데 살아있는 빛이잖아요. 검정색이라는 이 껍질은 있지만 이 속은 엄청난 빛이잖아요.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사람들 안에서 증거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보지 않아지지만 증거로 해서 빛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게 빛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글자로 읽게 되면 그냥 어두운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이 지식 때문에 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 것 같아. 예수 실상은 내가 내 속에서 모르는데 예수님이 아는 것 같아. 내 머릿속으로는. 그러나 성령님 이 성령 내 안에 이 세포 사이에 세포 속으로 빛이 들어왔을 때는 기적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고 저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그냥 질그릇이야. 이렇게 내 속에서 알미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머릿속에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알미 이루어질 때 잠잠해질 수가 있어요. 잠잠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도록.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 어떻게 오르지? 이 문제 또 어떻게 하지? 그럼 믿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 내 속에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야.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일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잘해 주실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일을 풀어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왜? 목숨을 버리기까지 오셨잖아. 택시 타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KT 타고 오신 것도 아니야. 피 흘리시면서 오셨잖아요. 가시밭길을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시밭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느냐. 예. 그렇게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세포들이 쩌르르 믿어졌을 때 잠잠히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래서 요 아이들은요, 중고등부 빼고 아이들은 십자가를 머리통에다 그려놔 주세요. 사실 교회 십자가. 십자가가 교회에 있지. 너희들이 바로 교회야. 너희들이 바로 교회란다. 십자가가 뭐니?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너 이름 뭐야? 우리 집 강아지는 강씨예요. 그래서 이름은 아지예요. 그래서 아지야 이렇게잖아요. 성이 강씨야. 그래서 강아지. 그래서 강씨. 우리는 뭐예요? 예씨예요. 예씨. 예수씨예요. 우리 예수씨. 혈통이 바뀌어서 예수씨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예수씨예요. 그래서 너는 무슨 씨야? 예씨. 그렇게 이제 엄마 아빠 거 그것 갖고는 천국 못 가니까 우리 예씨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씨 씨가 들어오면 김씨고 강씨 씨가 들어오면 강씨인데 박씨 피가 들어오면 박씨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예씨다. 그럼 애들 굉장히 재밌어해. 아, 내가 예씨야? 예씨가 된 사람은 예수의 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입할 때마다 날마다 용서해준다. 예수 피가 움직이면서 계속 씻어줘. 내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말썽 피는 것 다 지워준다. 지워주는 것이에요. 몸을 돌아가면서 눈으로 본 것도 지워줘. 엄마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사줘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꼭 사달라기 위해서 어떤 애들은 아파요. 엄마가 안 사줄 것 같으면 미리 아파. 애들은 알아요. 아파갖고 뭐 먹을까 하다가 사주면 병이 나. 그러니까 엄마는 또 깨달아. 아, 얘가 이걸 사주니까 병이 났네. 기분이 좋아졌나 보지. 그게 하나의 깨예요. 깨. 아이들 속에 터득한 거야. 아마 걔네 엄마도 그랬을 거예요. 걔네 아빠도 그렇고. 그 혈통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똑같이 수법을 쓰는 거지. 근데 예수 피가 들어온 사람은 안 그러죠. 보기는 봐서 순간적으로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워져. 예수 피가 더 만족하신 그분이 있어서 꼬르륵 조건반사적으로 하지 않고 싹시도 배가 부른 것 같은. 아, 저는 참 신기해요. 나 배가 안 고팠어요. 오늘도 어디서 이제 팀이 와서 이걸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배가 안 고팠었어. 늦게 11시에 먹었는데 그분이 12시 왔거든요. 근데 12시 갑자기 왜 배가 막 고파지는 거야. 아, 왜 배가 고프지? 분명히 11시도 넘어서 아침을 먹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침을 안 먹고 멀리서 떠나서 왔었나 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내가 대신 배가 고파갖고 빨리 끝나야지. 빨리 끝나고 싶도록 내 안에서 생명작용을 해요. 이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 안에서 다른 사람 뱃속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뱃속을 먼저 배고프게 하시는 거야. 공복감을 느끼게 해갖고 배고프다고 느껴서 빨리 내려가서 빨리 밥 먹고 시작해. 다시 하죠. 뭐 이렇게. 먹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식이라도 좀 드시죠. 이렇게 해갖고 상대방을 섬기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작동이 내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와서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머리에다가 얹고 있을 때 생명작용이 일어나. 그래갖고 다른 사람은 배고플 때 내 배가 고파져야만 내가 스톱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늦게 먹었으니까 계속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십 분, 한 40분 내에 배가 막 고파갖고
이상하다. 우리 식사하고 하자. 이렇게 툭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경험이 있으니까. 식사를 안 하고 멀리서 오시다 보니까 아마 식사를 안 하고 안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알았죠. 내가 눈치가 없어서 섬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또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와 계신 그분의 생명의 법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생명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체 대사작용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예수님은 멋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악한 거 아시고 다른 사람, 내가 배부르면 되지 다른 사람 배고프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 꼬르륵 소리가 나야 알지. 그것을 아시고 말씀이 생명 되셔서 우리들 안에 오셔서 일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체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육체로 고통받고 그 아픔이라는 피 흘림이라는 것으로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고 우리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피 흘리는 거 봤잖아요. 내가 찢어봤어. 내가 깨져봤어. 매맞아봤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몸에서 내 경험에 의해서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픔으로 우리 안에서 체험을 시키셨어서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하셨을까. 그분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셨을까. 그 왕의 대접을 받던 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러고 막 하늘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고 옷을 깔아주고 했는데 바로 또 이제 뻘거벗고 십자가 지고 죄인의 살인 강도와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때 십자가 위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과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훨씬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런 모든 것이 복합해서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나한테 오시느라고 이렇게 힘드셨구나. 깊이 들어갈 때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따지는 거 없이 돈 안 줘도 대접 안 해줘도 예수 전하기에 그냥 부지런히 할 수 있도록 내 몸 안에서 활동을 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쫓아서 거부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말씀을 생명으로 들으셔야 돼. 생명을 이쪽에 주워갔다 여기서 주워갔다 말씀을 여기서 주워다가 하고 여기서 주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기 와 계셔서 내 말을 주장하시고 내 말 속의 내용을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나가는 것이에요. 이 함축된 내용이라는 건 십자가의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이라는 거죠. 그때 바로 내 안에서는 내 세포들이 같이 진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진리와 함께 내 몸이 따라지는 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생활. 조건 반사적으로 무조건 있어도 욕심내는 욕심쟁이 사망의 몸이 아니라 늘 만족한, 감사한. 이걸 봐도 왜 이걸 보게 하셨지? 이걸 들으면 왜 이걸 듣게 하셨지? 하나님하고 늘 관계를 가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주셨지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자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막힌 담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침 넣을 때 탁 뚫잖아요. 마찬가지로 탁 뚫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그건 나를 찔러주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옛습관 그냥 반사적으로 악한 습성이 돼갖고 악인이도 모르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이 많이 배어있다는 거죠. 혈통으로 들어왔고 또는 육적으로 들어왔고 많은 악한 습성, 하나님을 머리로 두지 않은
십자가의 공로를 머리에 두지 않은 많은 습성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 깨지고 터지고 깨지고 터지고 찔러주셔서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터뜨리셨구나. 이런 일을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신뢰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범사에 다 하나님이야. 그걸 인정해. 그래야 너 길이 형통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형통이 된다는 거죠. 내가 보낸 일에 형통. 근데 뭐랬어요? 내가 보낸 일, 바로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생 안에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이신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된 사람은요, 모든 일 속에서 깨지고 터져도 그게 형통하게 돼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뭐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직 쓴뿌리가 안 빠진 것이에요. 그러나 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일을. 왜 이런 일을 보내셨을까? 나의 어떤 것들을 깨뜨리시려고, 제거하시려고, 뽑아내시려고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할 때 우리 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게 형통한 일,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길에 정확하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셔서 진리를 행하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 여기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이 내가 믿어질 때 예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여기서 이 일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갖다 여기 써먹고 이것 갖다 여기다 써먹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에요. 만유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 모든 곳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계시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 지금 호흡 속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 숨 쉴 때 이건 누구예요? 우리 산소 들이마시죠. 그것이 주님이시잖아. 빛으로 만든 게 뭐예요? 산소예요. 태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나무가 자랐어요. 그리고 나무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산소가 방출됐잖아요. 이 산소가 우리가 호흡 속에 들어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치를 알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을 따라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이론은 알고 있지만 내 속에 이론은 발동할 수가 없어. 내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뱀의 생명이, 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까먹어. 생각날 때만 써놓은 거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찬양이 안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숨 쉬는 곳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숨 쉴 때 예수님 들어오시고 내 거 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어둠 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어둠 나가고,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한순간 한순간 인도하셔요. 천국 가는 길로. 이제 뭐 마지막 때 가까웠다고 하는데 뭐 더 바랄 것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아이들한테 뭘 어떻게 CO를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단 먹으셔야 돼요. 먹으시게 되면 나가게끔 돼 있어요. 예수를 먹으시면 예수가 나가는 것이에요. 물을 먹으면 무트림이 나가. 그렇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있잖아요. 고구마 먹으면 고구마 방구 끈다고 하잖아요. 누가 꾼가 이거 고구마 냄새나 이러잖아요. 속에 들어와서. 예수 들어오면 예수 냄새 나는 것이에요. 예수 냄새. 늘 십자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십자가를 해주세요. 애들한테. 이걸 잊어버리면은 예수 짓고 나 짓고가 안 되면 자꾸만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돼요. 말씀은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리에 가게 돼요. 말씀은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성경 계속 해서 말씀은 나가는데 죽음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많은 가정의 삶의 고난은요. 죽이는 거야 나를. 왜냐하면 살리시려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니까요.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느 과정 속에서. 아, 저도 죽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공부하지? 뭐 허리 필 새가 없었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 죽을 것 같았었어요. 늘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통과가 되니까 어느 시간이 가니까 지금은 조금 사는 것 같은데 늘 근신해요. 늘 예수다. 언제라도 십자가다. 까불지 말아라. 저 자신에게. 누가 은혜 받았다고 그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일을 하신 것이다.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자. 죽는 것밖에 없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죽자. 사람 만나기 전에 죽자. 죽지 않으면 썩은 냄새 주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사람 만나면요. 입으로는 예수해도 썩은 냄새 가는 것이에요. 더러운 냄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새벽 기도, 아침에 기도하는 거죠.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 죽은 것은 나 때문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죽으면 다 돼요.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주님이 마음껏 전능자가 마음껏 일을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썰 죽어서 잠깐만 이 일도 저 일도 터지는 것이에요. 늘 두려워요. 살아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갈까봐. 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만 가려고. 먹음직도 보암직도 했는데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냥 늘 예수의 피공로를 잊게 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선명해질수록 예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지혜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어느 때라도 철저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애들 만나기 전에 벌써 십자가를 딱 그려놓으세요. 그림을 딱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십자가, 머리통 위에다 십자가. 내 이름표는 예시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 어릴 때일수록 그 예수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예수 죽으신 것은 나가 죽은 것이다. 언제라도 내 안은 예수의 피가 흘러서 내가 늘 씻어주고 내가 기억하는 것, 가입표한 것들, 못된 짓 한 것들 다 용서됐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늘 괜찮다. 너 괜찮아. 너 어저께 했어? 조금 전에 했어? 괜찮아. 주님이 쉬지 않고 씻어주고 계시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것이에요. 난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은 용서를 줄 수가 없어요.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을 주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주는 것이에요. 용서 안 받은 사람은 용서를 못 줘. 말로는 용서를 해. 십자가 용서하지만 내 안에서 용서받은 필요가 없어. 나는 죄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말뿐이지.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요. 죄를 인식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 예수 십자가를 대롱대 저도 늘 그래요. 내가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느낌이에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돼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구나. 이거 0.1mm만 떨어져도 우리는 수분 공급이 안 돼서 안 돼요. 나뭇가지가 딱 떨어졌어 봐요. 그만이에요. 아무리 주렁주렁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한치만 떨어져도 우리는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수분을. 예수의 피의 사랑을 우리는 입을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도. 처음에는 조금 가지가 촉촉하지만 조금 있어 점점 마른다는 거죠. 늘 근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달려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피조물의 입장. 왜냐하면 어느 때나 우리는 자극을 받아요.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자극을 받아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극을 받아요. 피부에 닿을 때마다 자극을 받아서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반사를 일으켜요.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반응이 바로 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육의 반응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달콤한 것들이. 그래서 언제라도 십자가에 나를 박을 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돼요. 아, 예수 아니었으면 나를 어떻게 할 뻔했. 이 육을 그저 조금만 자극해도 발동하는 이 육을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 말씀이 나한테 와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자극하는 이 반응을 죽일 수 있었을까. 감사하셔야 되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 죽은 것.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몸은 언제나 자극을 받고 반사적으로
악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도 저나 여러분들이 늘 근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사오니 우리를 이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신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늘 기쁨 되게 하시고 감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하지만 선하신 주님 그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것들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치우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비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분을 분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셔서, 축복하시는 주님이 계셔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우리 주님 계셔서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 악한 몸을 늘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예수의 피공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몸에 하나님의 사랑이 순환되게 하시사 언제라도 예수 자랑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어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